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찾음받은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기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주제는 찾을 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속에 또 우리 가까이에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내일은 어버이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것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희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요. 그를 위한 희생은 너무도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혈연적인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다리 건너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더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면 낯선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아는 누군가가 내가 아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한 달에만 걸쳐도 이분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나와 참 가까운 존재, 나에게 소중하고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높여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만의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반가운 존재요, 기쁨을 주는 존재요,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들을 또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만날 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인사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그래도 웬만큼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평화로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녕이라는 이런 인사가 주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또한 해결이 되고 그 부분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중을 따지자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 행복지수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놀라운 것이 의식주의 해결을 겨우 해나가는 여러분 그런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이란 물질적인 소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쌓아놓은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고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도 그 일에 그렇게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런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 놓지만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게 무슨 질문이며 이게 무슨 대답이냐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 바구니 속에 담겨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밤잠을 설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삶 속에 복으로 담겨져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찾으시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될 때 내가 구하는 그 다른 어떤 것,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발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애써서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죽음 앞에서 무슨 보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순간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값진 것으로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여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얼굴이 오히려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더 빛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고 조바심을 내며 얻기를 원했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하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또한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어떤 것으로 얻거나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믿음의 대상과 내용, 교리적인 이런 부분을 교훈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먼저 듣고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고, 불신자는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남편이 아내가 각각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의 자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시선이 향하는 곳은 성막을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그들이 광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휴가도 그 행사에 맞추어서 휴가를 내고 기꺼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는 주일이 되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의 예배 중심의 삶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에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때 교회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사람들이 다 가족들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에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시대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인생관도 가치관도 사람의 유행들도 추구하는 것들도 다 흔들리고 바뀌어져 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언제나 든든히 서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악을 하거나 성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늘 좋은 연주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만 연습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연주가 불만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찬양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습에 열심히 나와서 하는 분하고 연습을 좀 게을리 할 때 하고 분명히 그 만족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일상적인 삶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에 불충실해서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여러 번 빠지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의 삶이 불완전하게 되고 여러분 그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될 때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모든 것을 거두어내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질투와 미움과 원망 이런 불평들이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용서와 넓은 관용으로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이 함께 드리는 교회 예배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이런 살고 죽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에 다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혹 직장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여 우리가 몸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에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는 속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일을 예배 드리는 자세로 감당했다. 삶 전체가 예배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왜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상 주시기 위하여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자로 살게 알려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